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빛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기저기 쑤시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밤이면 잠이 잘 오지 않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병원을 다녀와도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하고 나이가 들면 그런 거예요 라는 말에 서글픔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40년, 50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우리의 몸이 이제 조금씩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몸이 영원히 건강할 거라 믿었습니다. 밤을 새워도 끼니를 거르고 일해도 몸은 금방 회복됐고 다음 날이면 또 힘차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갱년기가 찾아오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고 정기검진에서 이상 수치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그렇게 무리하게 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아픈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더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 정도야 누구나 있는 거지. 마음이 약해서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 말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하고 가족을 돌보고 때로는 직장일까지 해내야 하는 우리는 쉴 수 있는 권리조차 당당히 요구하지 못합니다. 내가 쉬면 집안이 돌아가지 않는데? 아직 이 정도로 아픈 건 아니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또 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몸의 신호를 외면하고 또 외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것이 무상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물거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다.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병은 우리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좀 쉬어도 괜찮아. 너무 오래 달려왔어. 속도를 늦춰도 돼. 네가 소중하다는 걸 이제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병은 적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쉼의 초대장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논밭을 갈고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올해는 꼭 풍년이 들어야 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해. 그렇게 그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때 먹지 않고 아파도 참으며 일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논밭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의식을 잃은 채 땡볕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대는 소를 몰 때 소에게 쉬는 시간을 주지 않았는가? 네, 물론입니다. 소도 쉬어야 다시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그대 자신에게는 쉬는 시간을 주지 않았는가? 농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소보다도 못한 대우를 스스로에게 해왔다는 것을. 소에게는 물을 주고 여물을 주고 쉬게 했지만 자신에게는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동물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식물이 시들면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아플 때는 참아야지, 견뎌야지 하며 외면합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나무는 겨울이 오면 잎을 떨구고 휴식을 취합니다. 봄이 올 때까지 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쉴 뿐입니다. 그렇게 쉬었기에 봄이 오면 다시 푸른 잎을 틔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 온 몸에게 봄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이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으며 심지어 병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건강이 나빠지는 것,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태어난 모든 것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병 때문이 아닙니다. 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집착 때문입니다. 나는 아프면 안 돼. 나는 건강해야만 해. 나는 쉬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의 첫 번째는 고성제, 즉 삶은 고통이다, 입니다. 이 말은 비관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아프고 늙고 죽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집성제, 즉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입니다. 우리는 건강에 집착합니다. 나는 절대 아프면 안 돼. 나는 항상 강해야 해. 이런 집착이 병을 더 견디기 힘들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멸성제, 즉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이 사라진다, 입니다. 병을 받아들이는 순간 병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네 번째는 도성제, 즉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입니다. 그 길은 바로 자비와 수용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는 것, 아픈 나가 한심하다가 아니라 아픈 나를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애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 어디에도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이를 해치지 않는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아파도 괜찮아. 나는 쉬어도 괜찮아.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연기법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쌓인 피로, 스트레스, 무리한 생활이 원인이 되어 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바꾸면 됩니다. 쉬는 것,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자신을 돌보는 것. 이런 새로운 조건을 만들면 몸도 서서히 변화합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병든 몸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몸에게 사과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동안 너무 혹사시켜서 미안해. 너를 소중히 여기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너를 아끼고 돌볼게. 처음엔 어색하고 민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자신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몸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어디가 불편하지? 어디가 아프지? 어디가 뻐근하지?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경청하세요. 그리고 그 부위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해보세요. 고생했어. 이제 쉬어도 돼. 셋째, 쉼을 계획에 넣으세요. 우리는 일정표에 일만 가득 채워놓습니다. 이제는 쉼도 일정에 넣으세요. 오늘 오후 3시부터 3시 반까지는 쉬는 시간.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넷째, 작은 것부터 내려놓으세요. 내가 안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설거지는 남편이나 자녀가 해도 됩니다. 청소는 이틀에 한 번 해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어지러져 있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내 몸이 나를 위해 해준 일 3가지. 예를 들어, 심장이 하루 종일 뛰어주었다. 다리가 나를 원하는 곳에 데려다 주었다. 손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다. 이렇게 적다 보면 당연히 여겼던 몸의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섯째, 병원은 당당히 가세요. 아픈 것을 숨기지 마세요. 이 정도로 병원 가는 건 오바지.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나와 가족을 위한 최선입니다. 일곱째, 자신에게 선물을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을 하세요. 좋아하는 차 한 잔, 향초 하나, 편한 잠복감벌. 나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제 함께 다짐해 봅시다. 천천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아파도 괜찮다. 나는 쉬어도 괜찮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 몸은 소중하다. 내 몸은 나를 위해 평생을 일해왔다. 이제 나는 내 몸을 돌보겠다. 병은 적이 아니다. 병은 쉼의 초대장이다. 나는 그 초대를 받아들이겠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의 고통도 변한다. 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에게 자비롭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그 자체로 충분하다. 이 말들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이 말들이 당신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당신처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은 더 깊은 자비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 타인에 대한 자비를.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빛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은 최고의 선물이고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며 신뢰는 최고의 친구이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그 신호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를 살아낸 당신은 이미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제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혜로운 빛이었습니다.